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전 오기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볼 때 제일 재미있을 때가 역전을 할 때, 아마 그때 우리가 손에 땀을 쥐고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역사상 한국 스포츠 역사 가운데 가장 역전의 그 기쁨을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1977년도에 있었던 홍수환 선수의 사전 5기 권투 시합이었을 것입니다. 파나마에서 카라스키아를 대적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어졌는데 2라운드에 4번 다운이 되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목욕탕에서 이제 다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TV가 없고 TV도 제가 볼 수 없고 하니까 라디오에 2라운드에 4번 다운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졌구나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겨 있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흑인들은 뼈에 그 구멍, 이 골다공증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뼈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수영 선수를 여러분 본 적이 없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흑인 수영 선수 뼈가 왜냐하면 무겁기 때문에 이 수영을 해도 진짜 탁월하게 되려고 하면 그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아가는 새들은 뼈를 보면 그 뼈에 구멍이 숭숭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야 몸을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뼈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싸우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흑인들은 주먹이 엄청 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맞아보니까 분명히 앞에서 맞았는데 그냥 주먹이 뒤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4번 다운되고 나서 그 다음에 3회전에 가가지고 이제 3회전에 끝장을 볼요랑으로 해가지고 쳤는데 어떻게 맞아가지고 4전 5기로 이렇게 이기게 되었던 그 기억이 아마 모두에게 아마 생생하게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끝이 이렇게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꼭 역전해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한번 엎어지면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7전 8기까지 하면서 마지막은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신앙을 살펴보면 이렇게 4전 5기 하는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갈 때는 모든 게 이제 끝이 났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정총무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감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더 깊은 곳까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힘을 내고 일어서고 가지고 그 옥을 관리하는 사람에까지 조금 안정되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높고 롤러코스터로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결국은 총리가 되는 복된 삶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과정 가운데 오랜 감옥에서 기다리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업앤다운을 하다가 다운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련하는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견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05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단련하는 과정이 이 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단련하고 나와서 끝이 좋아지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요셉이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있는 상황이 좀 열악하고 힘들다 할 때 이 일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서 저도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남을 섬김의 기회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이 던진 웅덩이에 있을 때 그가 만나고 또 했던 모든 행적은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마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침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대상들이 지나가는데 마침 딴 곳으로, 아시아로 가는 사람도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니까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자손이 다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리라,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요셉이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우연히 팔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려가도 만약에 변방에 있었다고 한다면 총리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마침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큰 집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은 경제를 배우는 과정이었겠죠.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꿈만 해석할 줄 알고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면 그 총리가 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보디발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모든 경제적인 것을 돌아보면서 배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간 것도 필연적으로 거기가 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가지고 감옥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나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하면 이 정치를 배워야 되잖아요. 정치를 반드시 배워야지. 갑자기 감옥에서 가가지고 총리가 됐다 이래가지고 꿈 해석 잘한다 해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뭐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정치가 어떻고 또 바로왕이 또 어떤 걸 좋아하고 지금 정치 형국이 어떻고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고, 이 정치에 대한 모든 이 사사를 감옥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과정을 지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래? 항상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그 과정이 다 있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저도 이 교회 다 우리 온세상 교회 오게 된 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게 그냥 우연히 만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기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말이다 꼭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왔다 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이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분이 왜 저래? 이렇게 하니까 이제 특별히 보낸 사람이 내한테 메시지를 하나님이 들려주는구나. 이 길을 꼭 세우고, 영적인 길을 꼭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지난주가 아니고 어제네요. 어제 그 노회 친목회 모임이 3달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호스트가 돼가지고 그때는 음식을 대접하고, 호스트 한 사람 중에서 다음 모임 할 때는 설교, 이제 기도, 사회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저보다 어려가지고 저는 뭐 목회 경력이 얼마 안 되는데 목회자들 앞에 놓고 제가 설교를 이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그 옛날 서문화교회 이름 들어보셨죠? 서문화교회. 지금 이름은 이제 한우리 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98년도에 카나다 와가 제일 처음 갔던 교회가 그 서문화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97년도 1월 달에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이제 켈빈 세미나리라는 데서 이제 공부를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뭘 했느냐니까 philosophical theology, 이거 상당히 복잡합니다. 철학신학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철학신학을 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국에도 이런 분야가 없고 이 보수적인 이런 신학계에도 이 철학 신학이라는 분야가 잘 없어요. 이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지고 공부를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내가 아주 어드밴스 이게 디그리 받으려면 어디 지나갈 때도 엉뚱한 거 공부하면서 돈은 자꾸 쓰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제가 성적이 엄청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전 재산 다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그냥 다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고민을 마침 하고 있는데 이 카나다에 있는 UT 안에 있는 신학교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신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좀 개혁주의 계열의 신학교 하나가 있는데 거기 교수가 이 켈빈 세미나리 이제 비지팅 이제 스칼러로 와가지고 티칭을 하는데 자기 브로셔를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와 정말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될 그 내용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짐 싸고 이제 카나다로 이제 건너오게 된 게 98년 이제 5월 달에 오게 되어졌는데 근데 건너오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내가 거기 공부하던 그 학교에 카나다에 있으면서 서문화 교회에 있던 그 공부하시던 분이 그때 목사님이었는지 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건너와가지고 내가 있는 아파트 딱 아래층에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마침 그리 카나다 가면은 그 교회 지금 전도사 자리가 비었으니까 가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올 때 그 교회에서 아파트 마련해주고 다른 모든 이사할 다 해줘가지고 잡 딱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니드 베이스라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은 뭐 젊은 학생들이 뭐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좀 없어도 자기 혼자 사는 거니까 나는 이제 그때 세 가족이었는데 네 가족이었는데 돈을 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제일 가난하네 이래가지고 저한테 돈을 계속 주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뭐 자연스럽게 건너왔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딱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돈 3,000불 딱 남아 있었는데 오니까 바로 자업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렇게 정말 끔찍한 게 거기 1년만 더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는 뭐 자업도 없고 정말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옮기셨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늘 섭리하고 도와주시고 있어야 할 곳에 보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필연적인 자리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애티튜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여기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삶이 승고하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 예수라는 책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란의 선교를 97년도에 단기 선교를 가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첩자로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고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좀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고문받고 기도하고 고문받고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얘야 너는 너를 고문하는 이 병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정말 제가 죽이고 싶도록 밉지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란 말을 할까봐 이제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너는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말을 못하고 그냥 있다가 그럼 예수님은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자기 온몸에 전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하면서 고문하는 사람들이 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방에서 고문받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때리고 지지고 했던 사람을 계속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밖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초 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야, 참 크리스찬들은 이상해. 왜 오면은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 왜 여기 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다른 쪽,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을 왜 저렇게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듣고 있다가, 나는 그거 알고 있어. 이 사람들이 뭘 전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도 영생 부활한다는 거, 이거를 가르치는 거야 하면서 복음 제시를 자기들끼리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 제시를 하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으니까, 야, 크리스찬의 삶이 저런 거라면 나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3명이 복음을 영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재판을 하게 되는데 판사가 이제 모든 판결을 내려가지고 무혐의 처리하고 나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판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딱 끌어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감방 안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어요. 도청장치가 되어 있어 밤마다 이 고문을 당하는 자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판사가 그걸 다 듣지요. 그렇게 하니까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을 놓아준 것입니다. 만나는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이 살 길이 열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만들고 가족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해도 감사하는 말을 전하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게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늘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사전 오게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훈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39장, 40장 이렇게 계속 보면은 이 요셉이 늘 하나님과 기도했더라, 성경 읽었더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배했더라 이런 말,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런 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삶 안에서 예수님과 늘, 하나님과 늘 동행했더라 하는 이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3절 거기에도 보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보디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요셉이 기도하고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데 하는 걸 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그가 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39장 23절에도 보니까 이제 감옥입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간수장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최종적으로 바뀌어져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우리처럼 기도를 제가 막 강조를 하든지,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보니까 기도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니까 제가 좀 신비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교회는 저렇게 되나. 그런 예배, 일주일에 절대 아무 예배도 못하게, 교회 주인은 아무도 없으니까 뭐 직분을 아무도 안 세우고
딱 한 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불어난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보면은 딴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하면 삶에서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교회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은사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요란 이게 시끌벅적하고 막 오만 뭔가 신비한 게 나타나는데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자꾸 바꾸어야 되는, 방언을 하든지 성령 충만을 받든지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나아갈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여요.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근심도 있고 이렇게 좀 얼굴이 길쭉하기도 하고 이런 모양이 좀 있기도 한데, 저는 여러분을 다 그리면서 여기 저분은 국무총리 얼굴이다, 대통령 얼굴이다, 저분은 의사 얼굴이다 이래가지고 그 얼굴이 번쩍번쩍하면서 삶의 윤기가 흐르는 얼굴들 있잖아요. 그런 얼굴이 되고 대화하면 인자함이 막 흘러나오고 하는 이런 비전을 저는 그리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뀔 것은 은사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인격이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런 인격을 우리가 갖추어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민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교회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건강한 삶이 많이 이게 해결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다가 내가 인격이 지금 이제 여기 북미에서 20년 살면서 성장했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내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 부교육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바람직한 신앙이다, 정말 이 예배는 정말 내가 담고 싶고 이 예배는 오고 싶다, 이런 목회자들은 내가 같이 공유하면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사귀고 싶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보다는 그런 상황보다는 주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뎌야 된다, 이런 의식들만 우리가 자꾸 이어가다 보니까 건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 있고 있는 거 다 나누어 주고도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교인들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놀라운 펠로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덕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민교회 부교육자들이 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 요셉과 같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마음에 옥을 나가고 싶다고 해서 기도를 사실은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많이 해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설을 해줬는데 저는 사실 이 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에서 잡혀온 종일 뿐이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요셉 마음 가운데 옥을 나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를 엄청 했겠죠. 눈물로 하나님 나를 빼내주세요, 빼내주세요, 빼내주세요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있든지 늘 친밀함을 보여주시면서 억울한 곳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늘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꿈과 소원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나를 왕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 원수를 좀 물리쳐 주시고 이 공공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13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복을 임하고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최고 단기간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삶과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성품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냥 고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격이 딱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걸 다 마음에 그려보면 여러분 감동과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이 왕인데, 권력의 최고봉에 서 있는 왕인데, 왕이 신전에 앞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일개 졸개고 부하일 뿐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인격의 연단이 고난의 13년 동안 그의 삶 안에 이것이 익혀져 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때문에, 이 인격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을 다윗을 고생시켰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변화, 하나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걸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또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 이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극복해, 내가 부와 길을 얻지 못하더라도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자랄 때까지 여기에 내 최생명을 걸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치유 기도를 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오자마자 하여튼 제가 치유 경험이 있으니까 치유의 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막 요즘 막 하면 이제 치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마음에 소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를 자꾸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느껴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병고침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 딱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병고침이 아니구나,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회개의 눈물이구나, 이 생각을 제가 요즘에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 고치는 사람들 다 보세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병이 나왔다 이래 안 합니다. 전부 다 눈물과 통곡이 있어요.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충만한 기쁨이 임하기 전에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있을 때 보면 몸에 무슨 전기 같은 것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질병,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겪어왔던 많은 아픔들, 이것들이 사실은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다 씻어내야 되는데 이 씻어내는 과정이 바로 눈물의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그때 그분이 문제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같은 죄인이었고
내같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못 박게 한 그 바로 범인이 난데, 이걸 깨달으면서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교제와 평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가 다 씻음받으면서 건강한 인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기도에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는 가장 큰 증거는 기도하다가 회개의 눈물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예배 중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온 교우가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도 제목이고, 꾸준히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뭐 소원 응답하고 치유받는 이것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깨어지는 역사가 꼭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러지는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섬기라고 내게 보내주신 분인데, 하나님, 내가 더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회개하려고 하는데 내게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큼 친밀하지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회개에 뜨거운 눈물이 있는 교회 되게 꼭 만들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만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 이런 분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가 상처 입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여,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민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날마다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은 것이 많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님 실망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 하나님이여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바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님 친히 찾아오셔서 답답한 마음, 클클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들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담비와 같은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님 마음, 날마다 흥그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급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예배 때마다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전 오기 하며 마침내는 우리가 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들, 만나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삶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민 땅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교회에 섬기느라 하나님 많은 수고를 드렸지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님 물 붓듯이 소나기같이 퍼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와 통회와 자복하는 시간들이 저 자신에게부터 일어나며 온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교회에 가득한 주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예배와 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일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와 또 마음의 모든 소원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